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죠.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망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여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이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청덕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이 말을 잘 타는 기사여 매력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도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올려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들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마귀와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욕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아멘. 21절.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희 처녀 시절에 이집트 사내들이 너희 유방을 만지고 너희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아멘. 오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비유의 말씀들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불신앙적인 그런 그 태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등장시켜서 죄악을 고발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매죠. 언니 이름은 오홀라라고 부르셨고 뜻은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생 오홀리바는 이런 뜻을 또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홀라의 뜻이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 장막은 보통 성막을 상징하는 그 단어인데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불렀던 그녀 자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죠. 처음에는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그냥 뒀다가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남유다랑 또 짝짝꿍이 될까봐 해서 못 내려가게 막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를 위해서 장막을 만든 거죠. 두 곳에다가 우상 숭배의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그 신앙이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녀 자신의 장막은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녀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실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장막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뜻은 사마리아라고 그러셨어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결국 오홀라 언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이름이라고 하겠죠. 동생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내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겠죠. 그나마도 남유다가 끝까지 남아있죠. 나머지 지파는 전부 타락하는데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야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걸 두고도 오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언니 오홀라보다 더 타락했다. 더 타락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수도죠. 결국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자매가 타락을 했다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에서, 바빌로니아에서 타락했다고 해요. 음란한 생활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음란하게 되면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음란이라고도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성적 타락이나 우상숭배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이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로니아 제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 또 위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들과 결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국가적 혹은 민족적인 위험과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정치적인 그런 그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는 거죠.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결탁 관계를 맺은 것을 두고 음행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도 뭐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 그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의 뛰어난 힘이나 능력이나 군대 이런 것들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불신앙적인 태도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의 군대, 오늘 말씀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기록했던 표현했던 말씀들을 쭉 보세요. 그게 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강력한 군인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인들, 다 잘생겼대요. 다 강하고 이게 다 그 나라의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매 사이였던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둘 다 타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언니 오홀라가 음란 곧 이방 나라를 의지를 했다고 그러죠.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고 다시금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이시고 또한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제껴두고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찾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그들을 넘겨버리셨대요. 그들이 유혹했던, 홀렸던 아시리아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근데 동생 오홀리바가 언니 오홀라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더 타락했대요. 더. 언니가 어떻게 되나 하고 봤을 텐데 못 봤겠습니까? 바로 위인데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다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더 타락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특히 그 오홀리바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끝내 도움을 얻지 못하죠. 바벨로니아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결국 이집트까지 망하죠. 바벨로니아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집트까지 망한.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해서 한결같이 외쳤던 말씀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와라?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저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구원이신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보다도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자기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거죠.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이런 것들을 그들과 결탁함,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구원받지를 못하죠.
세상에 새롭게 드러나는 죄는 없습니다. 결국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세상에 새롭게 드러나는, 밝혀지는 죄는 없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된 죄입니다. 단지 사람만 바뀔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은 전혀 새로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의 뿌리, 영향력, 죄의 줄기, 가지, 이런 것들이 쉽게 단절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죠. 끊어내야 됩니다. 죄 어떤 모양이라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보여준 불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오홀라 오홀리바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불신앙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동생 오홀리바를, 남유다죠,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홀라보다, 언니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더 타락했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너도 벌 볼 일 없구나, 아니면 칭찬하고 계실까요? 그래야 이런 물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떠세요? 그때 당시 저들이 보여줬던 불신앙의 죄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오늘날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회복되지는 못해요. 그나마 남유다를 남겨두셨는데 남유다마저 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왜 망했느냐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들을 본받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있으면, 왜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지 않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건 아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가 괜히 이방 나라를 의지했겠습니까? 국가적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그걸 극복해 보려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적인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그들을 통하여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얻어서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